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리전쟁 5번째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거짓 선생들이 침투에 들어오는가? 거짓 선생들은 겉모습만으로는 쉽게 알아볼 수가 없다. 모든 거짓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적이며 신앙심 또한 깊어 보인다. 예수님은 거짓 종교를 퍼뜨리는 자를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묘사하였다. 그들의 종교는 교묘한 위장술로 가장한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대부분의 거짓 선생들은 경건을 가장한 전문가들이다. 유다서 12절은 이들 사기꾼을 가리켜 너희 애찬의 암초라고 부른다. 암초로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 물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바다의 위험한 암초들을 뜻하는 아주 구체적인 용어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선생들은 영적으로 치명적인 위험거리라는 말이다. 그들은 잠복해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곳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참혹한 영적 파선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유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유다서 12절. 애찬은 공동 식사를 의미하죠. 그래서 유다는 교회 밖에 있는 낯선 사람들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식탁 공동체에 친숙한 교회 내부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사악한 생각을 품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초기의 상황처럼 배교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유다는 말하고 있죠. 교회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은 진리 전쟁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적들에 맞서 싸워왔다. 또한 가장 단호한 적과 심각한 위협은 교회 내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기독교의 필수 진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적들은 복음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라지를 뿌린다.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의 거의 모든 진영에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음을 암시한다. 배교라는 거는 떨어져 나가다라는 뜻이죠.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받지 않은 자가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게 이제 배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거짓 선생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분명 주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시려고 이미 재림에 계시다는 것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뒤에 남겨졌다는 것을 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계략을 획책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는 가짜 소식을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보냈다. 그러자 두려움이 교회 전체를 휩쓸었다. 성경에 나오는 주의 날은 항상 대격변의 심판의 때를 의미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다가올 보다 더 심각한 것들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하며 불안해했다. 대환란을 겪도록 남겨질 어떤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는가? 분명히 거짓 편지는 영으로 그리고 말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데살로니가 교회를 낙담시키고 혼란에 빠뜨릴 목적으로 주어진 교묘한 책략에 불과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이 소개한 또 다른 사건에서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영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유다서 18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같은 유의 이단들을 경계할 것과 그들을 피하라고 촉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다. 지금도 있죠. 지금도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 이러면서 깨달으면 된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짓 선생들이 있죠. 재림은 진짜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요. 재림은 실제로 재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영향력에 대해 기록했을 때 그는 특별한 위기에 직면한 한 교회만을 표적으로 하지 않았다. 모든 세대, 모든 참 신자들을 향한 메시지였다. 거짓 선생을 추론해 보자면 아마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주의자들 또는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두드러진 이단의 두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첫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은 초기에 복음에 맹공격을 퍼부은 단체들 가운데 하나다. 그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구약의 어떤 의식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진짜 신자로 인정받았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죄를 가져온 자들을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명료성을 훼손하고 이방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복음을 심각하게 더럽혔으므로 바울은 교회 내에서 복음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즉시 그들의 교리를 반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주요 지도자들은 그 위험성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다른 사도들과 주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의 심각성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다. 베드로의 행위가 유대주의자들에게 신뢰와 용기를 주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활한 거짓 사상.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너네 이제 믿음을 갖게 됐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교활한 거짓 사상이죠. 그리고 바울과 유대주의자들 간의 차이가 아주 작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의 차이는 단지 논리적인 세 가지 순서와 관계 있을 뿐이다. 순서와 관계가 있죠. 바울은 누군가가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다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다음에 즉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준비를 한다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유대주의자들은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고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는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 차이는 사실 아주 미묘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인 영역에서 하부이라는 큰 비중으로 볼 때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와야지 계명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죠. 그게 이제 순서가 바뀌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율법 안에 가두어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울과 다른 이들이 그런 류의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바울 자신과의 차이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종교가 가지는 차이만큼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그것은 공로의 종교와 은혜의 종교 사이의 차이였다.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한쪽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채워야 하도록 남겨두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무거운 짐 아래 소망 없는 자들이 되었을 것이다. 유대주의자들과 바울의 차이는 행함이냐 은혜냐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포함한 서로 간의 불일치 때문에 빚어진 것이었다. 복음의 완전한 모습은 유대주의자들이 부인했던 바로 그 명제에 달려 있다. 바울은 복음의 필수적인 요소를 더럽히려는 유대주의자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의 실체는 드러났고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성경의 명확한 선포에 의해 설 자리를 잃었다. 유다와 바울과 사도 요한은 복음의 필수 교리가 위기에 놓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위해 싸우라고 명령했다. 거짓 선생들의 간사함은 베드로조차도 우롱할 수 있었다. 그만큼 매우 작아 보이는 것들이 복음 진리의 핵심을 아주 쉽게 훼손시킬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더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유대주의자들은 어느 한 시대에만 존재한 유별난 자들이 아니었다. 복음에 대한 비슷한 위협이 사도시대 이후 전 세대의 교회 내부에서부터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를 포함하여 기독교회사의 전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예요. 유대주의자들과의 논쟁이 완전히 가라앉기도 전에 진리전쟁의 새로운 전선에 또 다른 전투가 일어났다. 원시적인 형태의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후기 신약 서신들의 대다수는 근본적으로 영지주의 사상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교리 논쟁을 다루는 것은 가장 인기 있는 영지주의의 거짓 교리에 대한 훌륭한 답변으로 볼 수 있다. 영지주의적 사고는 거짓 선생이 각자가 기본적으로 독특한 분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교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제도로서의 영지주의를 반박하거나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수세기에 걸쳐서 영지주의는 수백 개의 다양한 가짜 기독교를 낳았다. 영지주의의 모든 형태는 진리란 소수의 고상하고 밝은 마음을 가진 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그노시스라고 하죠. 영지주의자는 사상과 신화와 미신과 이방 신비 종교와 인간 철학으로부터 가져온 모든 사악한 잡동사니를 제공했다. 그러한 신념들이 기독교의 비유적 표현이나 용어와 혼합되었다. 그래서 이제 영해를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깨달음이 이제 구원이다. 이걸 깨달으면 구원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는 것을 이제 구원으로 둔갑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관념적이 돼버리죠. 이 영지주의는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는 실제인데 이걸 관념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천국도 관념,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도 관념,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대부분의 영지주의 종파들은 우주의 비밀을 자기네들이 독점한다고 주장했다. 비밀스러운 지식. 영지주의는 이단 가운데 꽤 경쟁력이 있는 상표였고 따라서 그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도 경험이 많은 논객들이었다. 영지주의의 모든 주요한 형태는 실제로 핵심에 대해 이교적이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 교리와 상징주의를 자기네의 세속적인 철학과 통합하려는 별난 경향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롱했다. 또 성경적 용어와 기독교 가르침의 요소들을 차용해서 모든 용어들을 새롭게 정의했고, 지금도 있거든요. 모든 용어들을 그래서 새롭게 정의를 내리면서 혼란스럽게 하죠.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개념을 그래서 새롭게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현대의 영지주의자들이 있거든요. 모든 가르침을 그래서 이제 모든 용어들을 새롭게 정의했고 모든 가르침을 그러니까 바꿔버리고 혼란스럽게 하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가장했고 그들의 종교를 기독교의 좀 더 발전된 변형으로 광고했다. 이렇게 철학, 뭐 인문학 막 섞어가지고 불교랑도 막 섞죠. 그래가지고 어떤 용어들을 또 이제 새롭게 뭐 2000년 만에 자기 혼자 깨달은 것이라 하면서 용어들을 새롭게 정의를 내리죠. 그리고 무슨 뭐라고 할까요? 막 이런 개념들을 뭐 참 사람이니 이런 개념들을 이제 용어를 다시 정의를 내리면서 이제 그런 영지주의 지도자들이 이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영지주의 지도자들은 신용을 얻기 위해 기성교회들과의 연합을 꾀했다. 그들은 과감하게 교회 내부에서부터 추종자들을 늘려나갔다. 영지주의자들은 친근한 기독교 용어를 사용할 뿐 아니라 기독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죠. 그런데 그 개념을 새롭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개념을 이렇게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도 고백했다.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면 그런 영지주의자들을 거짓 교사들의 그 용어와 그 설교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세기에는 초기 영지주의와 복음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변증가들, 영지주의자들은 주요 교리 가운데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항상 공격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과 기독교 변증가들 사이의 갈등은 이제 뭐였냐면 그 어떤 핍박보다도 교회의 장기적인 건강과 생존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되었다. 영지주의자들의 침투는 아주 교회에 엄청난 위협이 되었다는 거죠. 유대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복음을 묻어버림으로써 유대주의자들의 교리가 복음을 흐린 것처럼 영지주의는 이방 이데올로기로 진리를 덮어 씌움으로써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비주의랑도 섞고요. 그 다음에 불교, 뭐 힌두교 이런 거랑 명상 뭐 이런 거랑 막 섞어버리면은 이제 기독교 진리의 모든 특징들이 변형되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이신칭의를 부정했고 따라서 복음의 초점을 옮겨버렸다. 그들이 대신 선포한 메시지는 심판으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한 진리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이런 식으로 대체해버려요. 깨달음. 똑같죠? 어떤 사람들이랑 아주 똑같죠? 이처럼 영지주의가 기독교 진리의 기초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다양한 죄들에 관해 반드시 변증하고 강력히 대적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이런 사람들과 이제 진리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다섯 번째 진리 전쟁에 관한 다섯 번째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속셈. 먼저 영지주의자들이 성육신 교리를 어떻게 깨뜨리려 획책하는가를 한 가지 실례를 들어 살펴보겠다.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선생인 세린투스는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몸이 그리스도라는 신적인 영의 존재를 입은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의 신성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향을 지닌 영지주의에 따르면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몸을 소유하고 있는 신적인 영에 속한 속성일 뿐 예수님의 몸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은 예수님의 본성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달리 말하면 아마도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단지 같은 몸을 공유했을 뿐 실제로는 구별된 두 존재였다는 말이다. 그 교리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신을 통해 그것을 철저하게 반박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요한 1서 2장 22절. 또 다른 유력한 영지주의 분파는 그분의 육신까지 포함해 예수님의 인간 본성에 모든 현현이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고 가르쳤다. 가현설자들에 의하면 물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참인간의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오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영지주의는 요한이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에서 염두에 두었던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 요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진리를 부인하는 가짜 기독교 선생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르침을 준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접근을 하면 아예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토록 요한은 진리를 사랑했고 영지주의 사상을 전하는 자들과의 어떤 유의 교제도 거절할 정도로 거짓을 싫어했다. 영지주의 사상은 수세기에 걸쳐 성경적 기독교를 공격하는 집요한 세균과도 같다. 영지주의를 결코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근절시키지는 못한 게 사실이다. 영지주의적 거짓 사상에 대한 고대 표현들 가운데 현 세대에서 강력하게 되살아나는 것들이 몇 있다. 유다 복음서, 도마의 복음서와 이런 것들이 이제 영지주의의 작품들이죠. 도마 복음서, 유다 복음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베스트셀러와 영화로 인기를 끌었던 다빈치 코드는 어떤 창의력이 풍성한 영지주의 방식의 역사 수정주의와 함께 뒤섞인 다시 돌아온 소수의 영지주의 신화를 기초로 하고 있다. 저자 댄 브라운은 이 책을 허구로 썼으면서도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처럼 주장했다. 저도 예전에 이 다빈치 코드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구원을 받긴 했는데 이거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모르면 그렇게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교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변증가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다빈치의 모든 음모가 전혀 허구가 아니라 마침내 드러날 어떤 깊고 오랫동안 감추어온 비밀스러운 지식이라는 착각을 주기에 충분했다. 성경적 기독교에 관한 그런 류의 공격은 영지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현 세대를 위한 경고, 유다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똑같은 거짓말을 거듭해서 되풀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진리로 그들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반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거짓말에 철저하게 대적하라고 말했다.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디도서 1장 13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디도서 2장 1절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입을 막는 것에 대한 바울 자신의 주장에 권위적인 분위기와 그에 대한 어떤 고정된 확실성이 있어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세상 문화와는 반대였다. 우리는 성경이 이 시대의 정신을 반박하고 수정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봤듯이 오늘의 기독교는 거짓 교리의 위험보다는 진리 전쟁이 여전히 가치 있는 싸움이라고 믿는 신자들을 더 괴로워한다. 그러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순 없어? 좀 완화해 보면 어때? 결국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고 있잖아. 막 이러면서. 그런데 반박하지 말라 그러고 싸우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거듭해서 경고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실제로 모두 믿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탄과 그의 일꾼들은 항상 의의 일꾼들로 가장해 왔다. 현 세대 그리스도인이 복음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뿌리쳐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과 불순종의 극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라. 아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거짓 교사라는 게 문제예요. 거짓 교사이면서 목사라는 게 문제죠.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개 형제면은 내버려 두겠어요. 자기만 잘못 가면 되니까. 그런데 교사이면서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거짓 교리로 끌고 간다는 거죠. 구덩이에 빠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전쟁이 필요하다. 적들에게 진리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 진리 전쟁을 그럼 누가 하겠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냐고요. 전쟁을 안 하면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배교 쪽으로 가버리고 배도하게 되고 구덩이에 빠질 텐데 내버려 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여기 이제 우리 메가더 목사님의 진리 전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